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판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끝판왕은 마지막 판에 이르러야 볼 수 있는 왕,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혹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끝판왕은 보통 게임이나 영화에 등장합니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지만 넘어뜨려야만 하는 최종 보스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끝판왕은 보통 스포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쉽게 넘을 수 없는 이기기 힘든 상대를 끝판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세상 그 어떤 두려운 존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유일한 분과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반모라는 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거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배되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악으로 몰려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주의 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 유배되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대신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한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척박하고 버려진 섬에 혼자 갇혀있던 요한, 사회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추방되어 혼자가 된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진로와 관계, 친구나 가정 등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킬 힘을 얻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일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나를 부르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가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음성이든지에 상관없이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요한 역시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누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누가 자신을 부른 것인지를 확인한 요한은 자신이 환상으로 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묘사합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촛대에 비유된 이유는 바로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이유는 바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에서 요한을 향해 교회들에 전할 메시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주한 요한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마주하자마자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심판할 자격도 구원할 능력도 있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과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